할렐루야. 오늘은 어떠한 감사로 보답할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시골 마을에 늙은 농부 부인이 있었는데, 비록 이 부인은 교회는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 입술은 항상 불평과 원망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는 흉년이 들어 심어놓았던 감자가 다 자라지 못하고 땅에서 썩게 되자, 이때 부인은 일부러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니, 아니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날씨를 이렇게 관리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심어놓았던 감자가 다 썩었으니 가져다 팔 수도 없고 집에서 키우는 돼지에게나 주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날씨를 그렇게 관리하셨으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냥 불평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다행히도 풍년이 들어서 감자 농사가 대풍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 부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왜 이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교회 앞을 지나가기에 붙잡아 놓고는 말하기를, 성도님, 올해 감자 농사가 대풍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해에는 비록 적게 주셨지만 올해는 이렇게 풍족하게 주셨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그 농부 부인이,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리석어서 작년에 불평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이 농부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자가 잘 되면 뭐합니까? 작년에는 썩은 감자가 많아서 돼지를 먹일 수 있었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으니 돼지에게 뭘 먹입니까? 라고 또 불평을 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농부 부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 모습이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한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모든 부분에 있어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보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을 떠나서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요, 정말 어릴 때 운동화 없어서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그죠? 고무신 뒤집어서 놀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근데 얼마나 지금은 풍족합니까? 뭘 못 먹어서 걱정이 아니라 뭘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칼국수 먹을까 비빔밥 먹을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과거보다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감사만큼은 과거보다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아도 만족할 줄 모르며 무엇을 주어도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는 몇 평 아파트에 산다, 누구 자식은 어떻게 되었다, 누구 남편은 어떻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남과 비교하며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사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익숙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분노와 징벌을 재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장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 출애굽을 시키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시키를 읽어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 정말 그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기까지 한 우리들입니다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맨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애굽에서는 수박 먹었는데 광야에서 수박도 못 먹는다고 불평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다 광야에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도도 사람인데 살다 보면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을 통하여 징벌을 받아 사막의 그 강야에서 죽었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불평하며 원망하면 너희라가 외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모습은 감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나와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정말 감사한데,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감사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말로만 감사한다 하면 될까요? 찬양으로 감사한다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바라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그 감사를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감사의 모습일까?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바른 감사의 모습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사는 게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인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즉 감사와 기쁨은 뭐란 이야기입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범사에 감사하면 당연히 항상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디슨 아시죠? 그는 우리가 쓰는 이 전구부터 발축전기 등 여러 가지를 레코드 우리 보는 전축 등 여러 가지를 발명한 사람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만, 그러나 이 에디슨에게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를 힘들게 했던 사건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1914년에 평생 모은 재산인 공장과 연구실이 불에 타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자기가 벌어왔던 돈을 가지고 공장을 크게 지었고요, 연구실을 만들었고 그 안에 좋은 기계들, 필요한 기계들을 가득 채워놨는데 불이 나서 싹 다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젊었을 때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죠. 나이가 몇 살 때 타버렸느냐? 67에 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67에 내가 모아놨던 모든 연구했던 것들, 재산들이 다 타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불평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앞에 말씀드린 부인처럼 난리를 쳤을 텐데요. 그런데 에디슨은 놀랍게도 기뻐하며 웃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에디슨이 너무 충격이 커서 미쳤다 그랬다는 거예요. 미쳤다. 그런데 에디슨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신경도 쓰지 않고 다 불이 타서 진화되고 난 다음에, 불을 다 끄고 지고 난 다음에 아내와 아들들에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건물과 시설을 아까워하며 뜯어 고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불로 이렇게 허물어 주시는구나. 이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새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에디슨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입니까? 그러나 성도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당장 마가복음 5장 21절 말씀 이하를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만, 그는 그 당시 해당장이라는 나름대로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디 가면 높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어떤 고난이냐? 우리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을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어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어떤 고난이 닥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린 딸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그러나 성경 전반을 돌아보면 이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아파하는 바람에 그는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았고 해당장이라는 이런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과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병이 고침을 맞는 걸 떠나서 이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또한 마가복음 5장의 말씀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류증 걸려서 고생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아픈 거 그거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피를 흘리며 하혈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집에서도 쫓겨나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면 돌판매질을 하고 12년 동안 그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세상 말로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녀가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녀는 그 병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그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치유받은 것을 떠나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걸렸다면, 났었다면 또 병 걸릴 수 있습니다. 성공했다면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영생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은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며 예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동방의 의인 욥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가 받은 고난은 세상 사람이 받은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의 끝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를 통하여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영원한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무릎 꿇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우리를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오늘도 주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며 영원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신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한다고, 감사한다고. 성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약속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그 약속이 너무 감사하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인생길 걸어가는 게, 그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는지. 얼굴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죽을 상으로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끝나고 돌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활짝 웃으며 기뻐하시며 돌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기쁨의 감사가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바른 감사가 있기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뻐하며, 그 감사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 어떤 것이 바른 감사의 모습이냐,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십니다. 뭐가 또한 감사의 모습이라고요?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이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줄 모습이라는 게, 오늘 보면 12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도 바울과 사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국 신앙 잡지의 하나인 가이드 포스시를 아실 것입니다만, 그 잡지에 보니까 오래전에 이런 글이 실린 걸 읽어서 제가 그 글이 참 좋아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지방으로 가다가 국도로 들어서는데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멈췄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뭐 좁으니까 어딜 가도 차가 많지만 미국은 지방 도로에 가다 보면 차가 없는 데가 있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차 한 대 안 지나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차가 안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차는 퍼져서 있는데 막막해서 앉아 몇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한 대 차가 지나가기에 손을 흔들었더니 그 차가 세우더니만 와서 차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가변 고장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견인차를 불러오겠다고 가더니 한 3, 40분 후에 다시 견인차를 몰고 온 것입니다. 불러온 것입니다. 그러자 이 차를 고장난 운전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3, 40분을 희생해서 견인차를 불러왔으니 말입니다. 자기는 오갈 데도 없는데 말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살해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그분이 거절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길을 달리다가 그만 내가 나가야 할 출구를 지나쳐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나 고민하며 차를 달리다가 마침 당신의 차를 발견하고 이렇게 도와주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 감사하기보다는 이렇게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다음 기회에 혹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은 너무나 감사해서 다시 길을 가다가 또 그가 고장한 사람을 뒤에 만났을 때 똑같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산불처럼 퍼지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의 고리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도움받았다가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그것이 전파되어서 또 어려운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하는 모습이 말입니다. 우리말에 개보다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 뭡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왜? 개는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응답에 합당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마태복음 18장 말씀해 보면요, 주님은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33절로 3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를 받았으면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감격이 있으면 용서하며 사는 게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용서한 거 다 그대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고 저렇게 도우셨고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고 그거 우리 깨닫는다면 나도 다른 사람 도와야죠. 맨날 받은 거로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그럼 말로만 감사하고 그러고 끝난다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역사하셨다면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할 때 베풀으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며 내가 진정 나에게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그마한 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감사하는 모습, 이거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진정 나에게 대한 감사가 있고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열흘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야? 이처럼 은혜에 감사하여 너가 베풀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베푼 것 공짜로 들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갚아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생각이십니까? 헌금 드리고 찬송 드리고 감사합니다 말했으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정말 감사하다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심을 하나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다면 기뻐하시며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감사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면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모습은 그것이 진짜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너는 정말 나에게 감사가 있는 성도라고 인정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더 감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자랑이요 간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받은 은혜 생각하며 은혜를 베푸는 것이 진정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부터라도 우리 교인들에게는 얼굴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게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불평하며 원망하는 성도, 마른 성도인데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가짜인 것입니다. 매일 남을 흉보하는 성도,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하여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며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성도, 받은 것을 조금만 받았더라도 너무 감사해서 베푸는 성도, 하나님 그 기뻐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앞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성도는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기쁨으로 베풀음으로 보답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그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요 자랑이 되시기를, 더 귀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